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 마이크 소리를 아주 조금만 더 올려주겠어요? 아주 조금만.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복음과 복음의 결과. 네, 말씀 제목 복음과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났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구나. 바른 복음이 있다면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듣는데 이것이 복된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저기서도 이것이 복된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들을 항상 듣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났대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탁세오스라고 하거든요. 이 탁세오스는 충격적일 만큼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영어로 하면 so quickly. 굉장히 빠르게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도 환승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환승연애가 아니라 환승복음. 그러니까 5호선 김포공항에서 골드라인으로 갈아타는 것처럼 빠르게 복음을 갈아탔다는 겁니다. 환승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날 수 있죠? 어떻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복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조금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천천히 가다가 변질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진짜 분별력 없다. 진짜 신앙에 뿌리 없다. 아마 당대 신앙일 거야. 신앙에 뿌리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한 사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쓴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베드로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렸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바로 설교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2000년 교회사 내내 베드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다른 복음을 따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행동 메시지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왜 바울이 이거 가지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냐면, 이방인들 너무 상처받았겠다. 너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죠. 왜 책망하냐면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너네들이 받아들이려면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행동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아들여지려면은 뭔가 조건이 필요해 라는 행동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봤을 때 어떤 중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베드로의 행동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베드로조차도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경향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확신합니다. 요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순간들이 많았을걸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복음을 쉽게 떠나냐면요, 오늘 말씀 끝나면 다른 복음 따를 겁니다. 속히 따를 거예요. 빨래 끝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탈 준비 끝이에요. 순식간에 이탈합니다. 속히 이탈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근본에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은요 이 다른 복음을 속히 따를까요? 복음에서 속히 따라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를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본능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들의 본능에 훨씬 적합해요. 이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N자형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네, N자형입니다. N자형. 네. N자형이 뭐예요? N자형 신앙과 N자형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올라감으로 보상을 받는다. 내 힘으로 올라가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N자형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과 인생사들은요 다 이 N자형을 가지고 있어요. N자형이 뭐예요? 너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받으라는 거죠. 이거는 일명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종교 분야에도 작동하고 비종교 분야에도 작동합니다. 종교 분야에서 N장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입니다. 불교는 돌을 닦는 종교잖아요. 성철 스님이 돌을 닦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 5가지를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대요. 첫 번째, 일단 잠을 4시간 미만으로 자야 됩니다. 일단 잠을 4시간 미만으로 자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밥을 거의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밥을 할 때 간을 하면 안 돼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생쌀, 생당근, 생오이. 그리고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자면 안 됩니다. 요걸 10년 하면 더 닦을 수 있대요. 깨달을 수 있대요. 성철 스님은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앉아서 잤죠. 그리고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들어가서 안 먹고 안 자고 묵언하면서 수행했죠. 그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올라가서 어떤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요, 내가 신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하죠? 재물 바쳐요. 그죠? 양, 소 바쳐요. 어떤 곳은 가장 탁월한 전사를 바쳐요. 어떤 곳은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죠. 바쳐서 내가 올라가서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N자형이죠. 너무 좀 성철 스님은 우리 스타일이랑 안 맞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덜 섬기면 주님은 날 덜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밑바닥의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나 못 섬길 때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내가 달라질 뿐입니다. 내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요번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했든, 말씀 열심히 받든, 기도 안 했든, 실수했든, 엎어졌든, 낙심했든, 굉장히 성령 충만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희한하게 내가 뭔가 주님께 잘 보여야지만 주님께 더 많이 은혜를 얻는 거라고 하는 이 N자형 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윗간 나의 기도에도 더 들어가야 돼. 목회자로서 이러면 안 돼. 더 말씀 봐야 돼. 더 주님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N자형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나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하게 달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그 죄악된 시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성실했고 노아는 참 성격이 좋았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때 여러 가지 죄악된 인생 속에서 노아는 참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N자형이에요.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기독교인이 머리로는 복음을 알아도, 머리로는 은혜를 알아도 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만이,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지만이, 내가 먼저 완전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받은 최고의 유혹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속삭임이 자기 최고의 유혹이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 더 많이 이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자기에게 굉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유혹이 다가온대요. 그렇죠? 내가 신실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수행해서 보상을 얻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도요, 과거에 생각하면 전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삼천리 자전거 줬다니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요 3등 후라이팬, 2등 전자레인지, 3등 1등 뭐 금한돈.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금 10돈 걸고 프로모션을 걸라는 거예요. 전도 10명 하면 금 10돈 줍니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면 교회 금방 부흥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 익숙하거든요. 수행 보상 시스템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달란트 시장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 가장 관심사가 제 아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열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출석하면 달란트 줘서 그 달란트 가지고 교회에서 편의점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한 대가로 달란트 받아서 이걸 사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나 달란트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되려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달란트 모아서 내가 음식 사서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달란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문화라고 하면은 달란트 문화가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달란트 잔치는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달란트 모아서 내가 뭔가를 사 먹어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 한 돈 걸고 전도해가지고 금 얻는다? 이게 N자형이죠. N자형. 여러분, 이 N자형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거 없다. No pain, no gain. 뭐예요?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수행하고 그 수행에 따른 보상이 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에 따른 보상, 이 N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N자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N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N자형이 더 강해졌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분석하는 것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장 경제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주주배에 내려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500원 돈 내야 돼요. 왜요? 아니 같은 건물을 사는데 조금 서비스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반드시 그걸 살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야 돼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넘어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면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줄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가 시장 사회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것에 지금 극도로 달리고 있는 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너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태도를 갖춰. 너가 사랑받으려면은 너도 뭔가 입증해야 돼. 너도 뭔가 보여줘야 돼.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 중에 소향 있잖아요. 소향. 소향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가요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소향 보유국이다. 소향의 저주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다.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됐을 거다. 소향 천상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재능이. 소향 너무 자랑스럽다. 난 소향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지난 주인가 연말로 소향이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소영이 거기서 삑사리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음만 막 하려고 그랬어요. 댓글이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소양 고음 듣기 싫다. 이제 제발 방구석에 가서 노래해라. 나오지 말아라. 쟤는 지를 맨날 고음만 지르려고 한다. 다 후배 가수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 욕해요. 좋은 태도와 실력을 보이면 다 사랑해줘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 욕하죠. 이게 뭐예요? 시장 사회를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N자형이에요. 네. 너가 사랑받으려면 너가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자녀들이 삐딱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에 충족해야지만이 부모님이 날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그게 신앙적 기준이든 인생의 기준이든 이게 태도이든 성품이든 어떤 것을 내가 충족해야지만이 부모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기대치를 충족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애들이 왜 삐딱선을 타냐면 제가 볼 때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할 거면 난 아예 삐딱선을 타겠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N자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 양육, 사회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널 보여줘라. 너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너가 뭔가 자격과 조건을 갖춰라. 그게 뭐예요? 할례 받아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요. 실패감, 상처, 무기력, 비교의식, 절망, 교만, 정죄, 판단, 자기 의를 통한 음란, 당짓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게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OECD 국가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하면 어차피 난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원래 공부는 즐거운 거잖아요. 공부는 몰랐던 걸 아는 거니까 즐거운데 애들이 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스카이 갈 애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갈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스카이 가냐? 부모님 스카이인 애들이 스카이 가요. 농심에서 진라면 나올 수 있어요? 오뚜기에서 신라면 나올 수 있냐고요. 공장이 다른데 어떻게 애들이 스카이를 가요? 근데 쥐어짜면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쥐어짜면 가긴 가. 근데 애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공부는 재밌는 건데 등수를 세우게 되니까 내가 시험 치면 등수를 생기게 되니까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그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너가 증명해서 너가 올라가서 너가 보상받아라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걸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N자형이 아니라 뭘까요? U자형입니다. 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N자형이 아니라 U자형입니다. U자형. 바른 복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요. U자형이에요. U자형. 그죠? 위에서 먼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반응으로 올라가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근데 U자형은요. 이게 좀 많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바닥이어서 많이 내려와요. 많이 내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에서 마지막에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게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U자형입니다. 여러분 N자형 신앙을 갖지 마시고요, U자형 신앙을 가지세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걸 볼 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모든 세상에서 N자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거에 대항해야 돼요. 우리는 U자다. 여러분 알아보시면서 당신은 U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N자가 아니라 U자가 되라고 하죠? 기독교가 왜 N자가 아니라 U자가 되라고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죄로 인해 막혀 있어서 우리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라고 하죠.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해요. 어몽길 대장님이 왜 산에 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우린 자꾸 어디 올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산에 올라가든 위치가 올라가든 신앙이 올라가든 올라가고 싶어 해요. 돌을 닦아서 올라가든 뭐 아무튼 다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 올라간다고요. 히말라야 산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죠. 별까지 걸어서 올라갈 거예요? 별까지 걸어서 올라갈 거냐고요. 못 올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까지 못 가니까요. 그래서 자격과 조건과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와 우리들의 상태를 먼저 묻지 않고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C코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면 은혜가 더 커지고 못하면 은혜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을 사셨든 덜 충만한 삶을 사셨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내 상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것을 감각하는 내 상태가 달라질 뿐이지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무언가 행해라라고 하는,
너가 뭔가 행해라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건이자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복음은 나보고 뭔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언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소식을 듣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 가장 좀 뜨거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마두로를 체포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마두로를 체포해서 갔어요. 이제 마두로는 차베스를 이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독재했던 독재자인 거죠.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거냐? 라는 케이스 하나와 독재자를 잡아갔으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소식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인도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긴 하는데요. 대부분 봤을 때 현지인은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겠어요? 현지인은 대부분 지금 축제라는 거예요. 현지인은 축제래요. 왜요? 이 마두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 마두로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이 국민들이 마두로라고 하는 독재자 밑에만 있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죄의 지배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마두로를 통해서 이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4,000%가 넘어갔어요. 인플레이션이 4,000% 넘어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빵 한 조각이 20만 원이었대요. 빵 한 조각이 대략 20만 원. 하루 종일 일해서 빵 반 조각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9배가 크고요. 국민이 3천만 명이에요.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국가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4,000% 가니까요. 빵 한 조각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이 몇 명이었냐면 770만 명이 나라를 떠났대요. 보통 게 아니라 770만 명이 나라를 떠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쓰레기 더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면 쓰레기 더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자가 문제가 많으면 그 대표자의 영향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고요. 그 죄의 지배는 죽음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마두로가 통치하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세상의 진단이에요. 우리 이 장면 영상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쫓아내요. 마두로를 절대 못 쫓아낸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그 죄가 주는 죄책 그리고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독재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지배를 누군가 와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본인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본인이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죄책과 저주와 진노와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물러가게 됐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저주와 진노와 죽음은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죽음,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훈계는 있지만 법정에서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훈계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지만 영원한 심판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저주는 끝이 났어요. 여전히 일부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났어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끝났다고, 진노가 끝났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새 인생이 시작이 됐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세상이 왔다고, 그것을 전하는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제 빵 한 조각도 2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치의 세력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결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멸하셔서 그 죄의 세력을 몰아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이제 이 은혜를 힘입고 올라가야죠. 이게 복음의 결과인 거죠. 마두로가 이제 물러간 거예요. 독재 타도가 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미국으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여기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저 미국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뜨끔했을 것 같다고 마두로를 체포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예요, 비유.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세력을 몰아내셨어요. 그럼 자유가 왔잖아요.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축제를 벌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요. 돈 벌고요.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요. 같이 행복하게 가정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결과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내려오면 이 은혜는, 복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꾸 이 결과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죠. 자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먼저 복음이죠. 태어나야 자랄 건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나무가 바뀌어야죠. 그러나 나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와 진노의 세력이 물러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결과가 다른 말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에는 복음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냐.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놀랍게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열매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어요.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학교가 왜 시작됐죠? 학교가 복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다 신학교를 배출하는 학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성 인권, 복음이 들어간 곳에 여성 인권이 높아졌죠. 노예 해방,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정의 행복,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죠. 문학과 예술의 발전,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왜? 원래 왕권이었는데 복음이 뭐라 그래요? 왕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직업은 매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유산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단순히 성도 안에 맺히는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해보면요, 개인, 가정, 사회 전 영역에 복음이 만들어낸 열매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거기서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이제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오늘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죄와 죄책을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죄와 죄의 세력이 끝났다는, 이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는 그 소식이 오늘날 교회를 바꿀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바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개인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수준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이 작동되시냐면 2026년도 열매 맺으세요. 네, 시절을 쫓아 은혜를 받는,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준비 시작.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네,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이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25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26년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복음이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25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26년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N자형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수준에 상관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주님과 함께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